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마옵시고 다만 한 것을 먹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2절부터 할 차례인가요? 근데 12장 1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들로 당신을 권유합니다. 당신들의 그 몸을 하나님께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믿기 시작한 존재는 전부 여자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다 지금 맨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는 전부 여자로 와 있습니다. 신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아들을 낳게 되면 이제 아들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존재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와 있습니다. 그 몸을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데 그러려면 이 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을 어떻게 하느냐?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일단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뜻은 로기코스입니다. 1절에 그 원문으로 적혀진 그 끝머리 보면 ten 로기켄 라트레이안 휴먼, 라트레이안이 예배입니다. 로기켄은 로기코스의 지금 목적격입니다. 로기켄,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로고스. 이 헬라어의 원문 성경은 좀 로고스에서 나온 로기코스입니다. 근데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합리적인 예배라,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 말씀적 예배라. 이렇게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적 예배인데, 말씀적 예배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영적 예배다 또는 합리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제물로 되어야 하느냐?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돼. 살아있는,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살아있을지라도 우리가 땅을 향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오늘날 아주 그냥 온 세상에 기독교가 퍼져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인데 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우상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숭배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상께 하는 예배는 산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에요. 왜? 땅을 향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왜? 죄의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산 제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돼.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또 그 기복신앙이 뭐냐? 땅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기복, 땅의 것을 자꾸 복으로 달라는 것. 땅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땅을 향해서 땅의 복을 구하는 존재,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졌는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등지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일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고, 그 다음에 거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종교인들, 기독교는 물론이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웁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상만이 자기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 편에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면 내 편에 세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요,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제물, 이게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곧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건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명칭이 아닙니다. 이 명칭을 넘어서 실제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부르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입니다. 그게 무엇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기뻐하시지 다른 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요즘에 마태복음 7장을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커다란 일을 할지라도 그날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나라, 떠나가라 이러잖아요. 그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했다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지금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한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모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엄청난 일들을 한 존재들에게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런다 말씀하셨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사가 오죠. 왜?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썼다는 겁니까? 우리가 썼다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지금 말씀이 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왔더니 그 은혜를 어떻게 썼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다. 당신의 이름을 빌어서 당신은 골방에 들어가 있고 전면에 나타난 것은 우리가. 이게 소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뭐가 다 옵니다. 왜?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른쪽 귀로 듣고 저 왼쪽으로 너희가 오른쪽에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게 자꾸 우리 자신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인생은 늘 보이는 것에 자꾸 보이는 것에 몰려듭니다. 왜? 이걸 내가 했다, 우리 교회가 했다, 우리 목사님이 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보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사람들이 모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누가 했다, 이거 어느 목사가 했다, 어느 사람이 했다 이래야 그 사람이 했구나, 보이는 그 사람이 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종교인들이 지금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했다는 것, 내가 했다는 것, 누구의 이름을, 이 당신의 이름을 빌렸는데, 우리는 다만 당신의 이름을 빌렸는데 실제로 행한 건 나다, 우리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행하는 자는 주님이 모른대요. 나는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게 행하는 자는 아예 주님이 모르는 존재래요. 그래서 이게 소유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뭘 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는 뭘 못하느냐?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언도 못할 것이요, 귀신도 내가 쫓지 못할 것이요, 큰 일을 하지도 못할 것이죠. 은혜가 왔기 때문에 행하는 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전부 아버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게 온 것인데, 그게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한 예배도 아니요, 거룩한 예배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도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속사람, 우리에게 나아진 속사람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입술이 빨라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혀로는 나를,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아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내 덕으로 다 놓으면 내가 그렇겠다. 어느 분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았는데 부패하기 시작해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교육을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내가 나의 노력과 눈물과 땀으로 이것을 세웠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이 섰는데 나의 눈물과 땀과 피로 이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 건데, 그게 뒤바뀝니다. 이게 나의 눈물이요, 나의 노력이요, 나의 피다. 그럼 너희는 어디 있었는데 그러네. 이렇게 인생들은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느 때 더 심하냐면, 늙어지면 더 심합니다. 늙으면 기대할 게 없으면 젊을 때 또 젊었으니까 체력이라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늙어지면 어떨까? 체력도 떨어지고 기대할 데도 없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그 일을 뭘로 삼아요? 나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인들, 저는 지금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어요.
이 기독교라는 곳에서 아주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선악지식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부패가 자꾸 일어납니다. 부패가 일어나면 그게 사회에 그게 알려지기도 하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망하게 실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또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기독교는 민족 종교다. 이렇게 신문을 내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확연하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불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마모토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종교인으로 달아갈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식이 예전에는 나는 기독교인, 종교인, 예수를 믿는 종교인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 참 믿음, 참 인식이 떠오른 이후에는 나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다시 물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을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 로마서 12장까지 왔는데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제물, 우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좀 높여 있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어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로서 누구든지 아들이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아직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때까지는 아직 아버지께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제물로 지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긴다는 얘기도 예전에는 우리가 종교인으로 있을 때에는 섬긴다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낳아져서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그 일, 그게 지금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만 아기 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섬김이 뭡니까? 부모가 잘 섬기도록 내가 부모께 맡겨져 있는 것, 건강한 상태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그거 이상으로 부모를 섬기는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섬김은 무슨 일을 자꾸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제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자기 편에서 기도합니다. 자, 내 병을 고쳐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을 달라든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다 내 편에,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도무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존재면 내 편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그 긍휼이 여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이미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 그게
그게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이 믿는 믿음은 자기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믿음은 땅에 속한 것이니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바라지는 믿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 아들 되는 그 일이 바라져서 나를 믿게 된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져야 되지. 자꾸 내 욕심을 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건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은 성취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yes I can 하면서 다 자기가 뭘 이룰 걸 믿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은 하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땅의 일을 구하면 너희가 땅의 일은 성취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지 않고 있다. 아버지의 기쁜 뜻을 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쁘신 뜻, 기뻐하는 제물 뭐냐?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아들로서 온전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우리는 살아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우상에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어. 우상에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예배를 하겠다. 내 육신을 제물로 삼겠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길에서 걷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찬송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나, 그건 나중 일입니다. 먼저 해야 하는 이 일은 우리 마음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면 우리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어디서 먼저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이 육신, 너의 몸,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살아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예배, 그 제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 하나만 믿고 있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보배의 말씀을 통해서 전부 실천회가 열려듯이 연결이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저 다른 사람, 종주들,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쫓아갑니다.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왜 그들을 우리 앞에 세우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끄는 거기에 끌려서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단독자입니다. 누구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으나 장성하면 홀로 섭니다. 홀로 서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대면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읽으면 자꾸 내 뜻이 등장합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에서 지금 바울은 뭘 하느냐?
너희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몸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제물로 기뻐하는 예배를 하라. 이게 영적 예배다. 로기커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다.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일이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하나님께 살았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아직 성숙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렇게 지어가시도록 맡기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저 내가 무엇을 행한다. 내가 뭘 행해야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행해야 좋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쁜 뜻으로 삼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그게 나의 권세입니다. 왜? 아들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의 권세로서 권세가 되었으니 나는 권세자가 되었으니 그걸 이제 그 권세를 행하게 되니 그게 무슨 권세냐? 그게 사랑의 권세입니다. 사랑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걸 막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걸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데 그걸 막아서 못 살게 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삽니다. 그 진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자가 없는데 막는 자가 있습니다. 왜? 이제 잠시 막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아닌 욕심, 이 세상은 사랑이 아닌 욕심으로 살게 하고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존, 100년 이내의 생존이잖아요. 그 생존에 집착하게 하고 이 세상은 속된 것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이 세상은 선악 지식에 집착하게 하죠. 거기로부터 그 네 가지로부터 그 네 가지가 전부는 아니나 그 네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것이잖아요. 거기 앞에서 욕심과 생존과 속됨과 이제 선악지식 그게 맞부딪히고 있잖아요. 맞부딪히는데 그것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요. 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진리를 사는 사람은 속사람인데 둘이 맞부딪혀서 누가 이겨야 되느냐? 속사람이 이겨야 되잖아요. 겉사람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까? 속사람, 영이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영이 우리 겉사람을 이기는 것은 겉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과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겉으로 읽으니까 이 말씀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읽지 못하니까 다 사람들은 그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으로 행하는 그 무엇은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가지고 드러내야 하는 일인데 속사람은 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겉사람이 뭘 자꾸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다 종교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종교인은 종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교인은 하나님이 낳으신 게 아닙니다. 교리로 스스로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종교인과 하나님의 아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게 뭐 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종교인이냐. 내가 예전에는 왜 종교인이 됐냐, 예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더니 겨우 이루어놓은 것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너는 종교인이 되라고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되라고 불러냄을 받았으니 거기로부터 떠나라 그러는, 거기서부터 나오라. 그래서 불러낸다는 것이잖아요. 거기로부터 불러낸다.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내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도리어 마음의 새로워짐을 통하여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좋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른다. 이 세대, 육신의 세상, 이 세상을 자꾸 쫓아 땅을 향해 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옛날에 있고, 지금이 있잖아요. 지금은 예전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잖아요. 다른 세상이나 사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것 따라서 사는데 자꾸 그걸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세상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욕심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욕심이잖아요. 욕심과 선악지식, 이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두 기둥이 빠지면 이 세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욕심과 선악지식을 쫓는 그 풍조,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을 문화라고 그러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그 풍조를 따르지 말고 도리어 마음의 새로워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아들을 낳으셨으니 마음이 새로워졌잖아요. 그 마음이 새로워진 그 새로워짐, 그것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잖아. 그것이 육신을 이겨야 하잖아. 마음의 새로워짐이 육신을 이겨서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야 되잖아. 이거 변화되어야 돼. 사람들은 도대체 선악지식 쫓아서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권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변화를 받으라. 너의 육신이 확실하게 변화를 받으라. 왜? 너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셨으니 그 낳은 사람이, 겉사람이 그 낳은 사람을 이제 쫓아가게 되면 변화되잖아요. 새로워진 그 일을 통해서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뭘 좋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도록, 더 기맞춰 분별. 사람들은 이 오늘날 종교인들이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 분별하지 않아요. 더 기맞지 않아요. 여기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좋다고 하셨는가, 흑암의 빛이 비추어오고 혼돈의 질서가 들어오고 공허의 충만이 생기고 깊은 데서 건져내는 그 일,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일,
우리가 지금 흑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느 것이 빛이고 어느 것이 흑암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걸 하나님 뭐냐 좋다 하십니다. 토부는 지금 너무 오해돼서 지금 장식에서는 분명히 토부 좋다 헬라어로는 칼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좋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좋다 그러십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거룩을 깨닫고 생명을 깨달았으면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항상 문제예요.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존재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게 나의 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면 그게 샘물이 돼처럼 그냥 흘러내리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우리 마음은 텅 비어있어요. 우리 마음은 혼돈을 거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흑암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하나님이 좋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자꾸 믿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으면 온전한 데를 이룰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서질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도록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터이니 너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100년 미만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시작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터이니 나의 온전함에 이루어라.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너희가 나처럼 온전하게 되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주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냥 종교인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종교인은 여기저기 모여서 웅성웅성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 쫓아가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단독자 홀로인 존재. 홀로인 존재면서 또 모두가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내가 깨어서 그게 무슨 일인지 그게 세상의 일인지 아들의 일인지 분간하라는 거잖아요. 메타몰포 변화 메타몰포는 모르페에서 나온 건데 모르페는 뭐냐?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본체 너의 본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의 본체가 이 세상을 수식에 맞춰서 이 세상을 풍조를 쫓아가던 데서 변화를 받아 유월하여 이제 거기서 떠나서 거기로부터 회개해서
지금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 거짓말하고 무슨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속이고 이런 것을 안 하게 된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육신의 생각, 그것이 얼마나 좋은 생각이요,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생각일지라도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와야 돼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길, 내 길, 기복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로 옮겨와야 돼. 그게 회개예요. 지금 회개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죄란 무엇인가? 사람이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걷는 것이 죄죠.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푯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푯대는 뭐냐?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걸어서 나의 아들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푯대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 알려고 하니까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죠.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만 하면 되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졌으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길을 걸어야 돼.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행하는 회개예요. 그런데 세상의 회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 그거 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하는 회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은 없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길을 걷는다. 그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회개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의 하나님 아들됨을 이루는 그 생각과 그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하잖아요. 그 충만된 계시가 내 안에서 지금 드러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회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아주 충만케 되는 그 일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회개에 임하는 일이잖아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당신들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기쁨을 따라 지어주겠습니다. 개혁 성경을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믿음의 규범이라. 믿음의 규범. 믿음은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지지 않고 자신의 소망이 바라지고 자신의 욕심이 바라지는 건 믿음의 규범이 아니잖아요. 왜?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바라져야 이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가진 각인의 그 자신의 믿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믿음이네. 내 믿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내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었으면 그건 땅의 일이니 그 땅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왜? 너는 내 아들로서 나와 하나 되는 내게 기쁨이 되는 아들을 이루는 것이 지금
내가 내게 주는 믿음의 규범인데 넌 다른 규범을 쫓아가고 있다. 그게 처음부터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아담은 그걸 믿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지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규범인데 그걸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뱀이 와서 그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알면서 탐스럽죠. 먹음직하다는 게 뭡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령이에요. 모함직하다는 건 뭡니까? 욕심을 이루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 지혜롭게 탐스럽게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룬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 그걸 정당화하는 믿음의 규범을 폐하는 일이 뭔가? 선악지식이잖아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규범을 범하잖아요. 아담이 먼저 죽은 뭐냐? 믿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죽으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이 죽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죠. 선악지식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믿음의 규범, 그 믿음의 규범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달성하고 싶은 거, 그 육신으로 말이죠.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살아난다잖아요. 그게 믿음의 규범이에요. 그 믿음의 규범을 따라서 자기가 생각할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아담이 그랬듯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그 실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뱀을 닮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을 닮게 하려 하셨는데 그는 자기 선악지식을 쫓아서 뱀을 닮게 됐잖아요. 믿음의 규범을 깨면, 믿음의 규범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 있지. 뱀을 쫓아가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규범을 쫓아서 생각하는 존재, 그게 신존재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과 진리의 신인류. 우리는 신인류입니다. 옛 인류가 아닙니다. 육과 생존의 옛 인류가 아니라, 사람들은 새 사람, 그런데 도대체 새 사람 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일로.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를 따라서 신인류, 아주 새로운 존재.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라야 옛사람, 옛 인류를 위해서 죽고 새 인류로 부활할 터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옛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까지 왔는데도 옛 것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아주 이름이 세상 사람들, 이 종교들은 그걸 아주 거창한 이름으로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름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으셨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슬퍼하셔요. 우리 종교인들은 들포도 열매를 왕성하게 맺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면 노래하면서 기쁘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너무 슬퍼요.
내가 참포던 오늘 설치했더니 들포던 열매가 열린다.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들로 불렀더니 겨우 종교인이 돼가지고 종교 세력을 유지하면서 그저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은 이제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노래, 그 노래가 우리의 귀로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나 그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각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으로 그와 하나 된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고 우리는 육체인데 육체가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영의 머리에 육체가 몸이 되었으니 그건 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 우리 또한 진리로서 영으로서 그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전부 이 육신의 몸 때문에 각각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 여기 제 손을 뜯어보면 이 손과 팔과 몸이 다 있습니다. 손 하나만 봐더라도 또 각각 5손가락이 지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팔이 있습니다. 이게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데 지체로서 갈라져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로 붙어 있으면 엄지손가락이 할 일과 새끼손가락이 할 이게 나뉘고 기능이 나뉘지만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각각이 지체,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나들 새끼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노릇을 하려면 이 네 손가락이 다 같이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떨어져 나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도대체 새끼손가락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들 한 손가락에 이 새끼손가락 노릇을 하려면 이 네 손가락 각각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들 이 엄지손가락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손가락에 너됨 그것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고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하나를 이룹니다. 함께 온전함을 이룹니다. 이 중에 한 손가락이라도 빠져나가면 선명신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나의 나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은 나만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서도 내가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온전한 지체 노릇을 하지 못하면 다른 손가락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으면서 나의 나됨을 온전하게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됨, 우리가 온전체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의 이 지체, 너는 하나의 지체인 동시에 함께 있는 지체인 동시에 너만을 위하여 있지 않냐고 또 다른 존재를 위하여 있다. 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이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다 번역되기를 교회라고 번역돼.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체 노릇을 못합니다. 왜? 교회라는 것은 종교인들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이미 뭡니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내었는데 교회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다. 그러니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라니까 종교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해서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되지. 한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른손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이 손가락이 뭡니까? 이 중지고 이건 뭐라고 그러죠? 이 손가락이 뭐죠? 검지가 하는 이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먼지가 엄지 노릇을 안 하고 중지가 중지 노릇을 안 하고 이게 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다 또 연결이 돼서 붙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참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나 옛부터 있는 분이나 또 앞으로 오실 분이나 다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당신됨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그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 그게 권세입니다. 자, 내가 내게 엄지의 일을 맡겼다. 그게 너의 권세다. 내가 내게 새끼손가락의 일을 맡겼다. 그게 내 일이다. 그랬으면 그게 나의 권세로서 이루어져야 한 손을 이루고 또 그 한 손이 또 두 발을 이루고 두 발이 한 몸에 붙어서 이렇게 지체 노릇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다릅니다. 가령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을 합당하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격려하는 일이면 격려하는 일에, 남에게 주는 사람은 진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하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조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못한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요. 아직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해서 이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나도 안 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면 먼저라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지. 저 사람이 안 하니 나도 안 하는. 그 그리스도가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다잖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다잖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엄청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된 믿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당신 앞에 왔는데 당신의 이름이 아주 귀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행한 겁니다. 당신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12장 7절 8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까지 우리 주어진 은혜, 이게 참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잖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일을 행하면서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이루고 너의 나됨은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데 그건 정말 사람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은혜는 우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화해되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 그게 내 소유. 그 종교인들 보면 전부 자기 소유로 살고 있잖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가지고 무엇에 깨어있나? 나는 나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까 나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하였다. 그렇다면 내 형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네가 일을 안 하니 나도 일을 하는데 우리 이 세상 말에 악화가 양화를 붙여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면 자꾸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왜?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이 있고 늘 그렇게 판단해. 깨끗한 돈은 내 지갑에 넣고 더러운 돈은 밀수. 그러니까 더러운 돈이 계속 깨끗한 돈을 구축하는데 자꾸 장롱에 숨은 돈이니까 자꾸 더러운 돈만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그 거꾸로 살아야 돼. 거꾸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 그 일이 우리에게서 작으나 크나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하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